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바라고 원함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때 소망을 치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본다는 거겠죠. 뭐 소망이나 희망을.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망은 자신의 삶이나 세계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낙관적인 심리 상태. 그러니까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주로 실현 시간이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소망 또는 희망이라고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그 반대말은 이제 뭐 낙담 또는 절망 또는 우울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할 때 이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조금 결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왜 결이 다른 거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소망 또는 희망은 우리가 좀 자기중심적인 자기 주관적인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한 단어는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이 자기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또 원하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소망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기한이 있는 그것이 설정된 분명한 그 약속된 미래라고 하는 점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성도의 부활이나 휴거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어떤 그 영원한 천국 등은 우리의 어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어날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을 때, 그러니까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 목축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가정을 꾸려나갈 그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고 또 인생에 무슨 특별한 거창한 야망도 없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뭐 소망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장래에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따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 없는 그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장래에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서 있어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높여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많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그냥 절망, 아쉬움 이런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75세 때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 아래에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기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저희들도,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소망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거기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에 관한,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인생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도 여러분이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소망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의 만남과 천국을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상당히 악한 세상입니다. 또 지금 이 세상은 혼잡합니다. 또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또 살아가면서 짓는 많은 죄들로 인해서 원래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바로 저주이고, 죄의 결과가 바로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끝에는 죄에 대한 저주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불타는 그 지옥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제 세상 끝날이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지옥불이 불타는 그 뜨거운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제 그 침몰할지 모르는 배와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저희를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옥 형벌에서 천국 소망으로, 또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복잡하기도 하고 심각한 경쟁 때문에 너무 힘든 세상을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또 장차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미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그 가치가,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가 힘들게 살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이나 좀 앞으로 큰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지는 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그 6장 10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은 불의한 악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한 모든 사랑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너희가 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앞날이 정말 행복하고 또 풍성하고 가장 안전한 그런 것에 갈 것이니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내일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일 뒤바뀌면 어떻게 하지? 그런 늘 불안함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거예요.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7년 잔치를 벌이고 또 천년 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특별한 소망입니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자, 한번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였구나.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세상에 막 섞여서 더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주님을, 즉 신랑을 만난 신부, 그죠?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슷한 것 같지만, 너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가 다르니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진짜네, 아마 그렇게 이렇게 감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될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는 물론이요, 그 장차 심판에서 면제되고 또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릴 것들을 비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비견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은 어떤 의미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소망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니까 그냥 잡으면 되죠. 그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는 그때에 우리가 맞이할 그 상황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분을 만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 잠깐 해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5세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다릴 때 여기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를 기다리기까지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당장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는 것이라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몇 살 때 아들을 낳는 거 아니? 100살에 낳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색해서 100살에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75세 때 와서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아직까지 건강한가 봐.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안 오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후사도 드리고 또 양자도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아니다. 내가 네 몸을 통해서 낫게 하겠다. 그랬는데 99세 때 찾아와서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99세 되면은 아기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99세 된 아브라함의 몸을 죽은 몸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아내는 10살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100살이나 9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네. 죽은 내 몸을 살리셔서 자식을 보게 해주셨네.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조금 약했던 이제 아브라함이 첩도드리기도 하고 또 양자를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물론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은 아마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살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가 아니라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1년 후의 약속도 사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언제 한번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한 목사님들끼리도 그래요. 그럼 이제 전 되게 순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뭐 식사 한번 하겠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뭐 식사 한번 합시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3번 그러고 나니까 저게 인사말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그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해도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빈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너희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했을 때 실제로 한 명이 태어나야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한 400 몇 년이 흐른 후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후에 첫 아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쌍둥이 형제, 그 다음에 12아들 쭉쭉쭉 해갖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 다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좀 인내도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니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이루어 주실 약속들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우리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안 나와 있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중간에 있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런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를 보니 가장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은 좋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보고 배우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그래 내가 할 것이 저기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가도 뭐 힘들 때라 이제 며칠만 지나면 집에 가니까 아이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 집에 가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갈 본향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현재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좀 견뎌라 이렇게.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산 소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진짜 해줄게.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 맹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줄게.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소망은 혹시 나 밥 한 끼 사준다니 진짜일까?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안 됐으니까. 근데 산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설교 앞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의 소망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고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희망 또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간절하게 바랄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 이렇게 되길 바래 라고 좀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가다가 보면요,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 세파에 치고 자신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없어져요.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소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산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또 18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18절로 20절. 18절로 20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 즉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어떤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해줄게 라고 맹세하셨으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그 소망을 이뤄가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맹세가 있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닷이라고 하는 것이 배가 항구에 정박하도록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에 연결된 쇠사슬을 이렇게 닷을 내려놓으면 아무리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배가 별로 이렇게 떠내려갈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닻을 내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고 있으니까 튼튼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닷 같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다. 바뀌지 않는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되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요. 근데 어디서 만나면 천국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있어도 제가 이제 동생이 미국에 있거든요. 여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 언젠가 만날 거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만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지만 내가 장차 천국에 가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또 내 동생, 가족도 다 만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아니에요. 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헛된 야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지 않는 거예요. 근거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것은 다 불타서 없어질 거니까 여기에 둬봐야 언젠간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두고 있는 그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런 안전한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붙들고 살아도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되는 거니까. 세상 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썩습니다.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낡아서 사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없어질 금보다, 지금 세상이 금이 엄청나게 저하겠지만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요. 여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평생 붙들고 살아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닷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